안녕하십니까? 해피 사벳. 또 처음부터 칭찬을 많이 해주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안식일교회 들어온 지 한 29년이 됐는데도 오늘 간증을 하라는데 여러분들께 감동적인 스토리를 줄 만한 그런 사건도 없었고 그런 변화도 못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그러한 그 잔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간증이라기보다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끔 이래요.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표정이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상을 보면은 예수님이 슬퍼하실 때도 있었고 또 눈물도 흘리셨고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감정도 있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저는 가끔 어떤 구절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빙그레 이렇게 웃으신 적이 있었을까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깔깔깔 웃는 게 아니고 빙그레 웃었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고 기특하고 참 잘했다 이럴 때 이렇게 소리 없이 만면에 미소를 짓고 이렇게 웃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를 들면은 제가 국민학교 때 이렇게 통신표가 이렇게 발송되는 날이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채 사랑방에 앉으셔갖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 종일 자식들을 기다립니다. 그 통신표를. 그래서 공부를 잘한 녀석은 손에다 들고 이렇게 뛰어오고 못한 녀석은 가방에다 넣고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통신표를 갖다 드리면은 가나다라 수미양가가 있습니까? 수가 쫙 있으면은 기특하다 이런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안 하세요. 그냥 이 기특한 녀석 참 내 자식이지만 이렇다고 얼굴에 아주 언면에 미소를 짓고 이렇게 빙그레 웃으시는 모습 그런 게 빙그레 웃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이럴 때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 아버지와 같은 그런 웃음을 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보실 때 야, 정말 내가 만들었지만 어쩜 이렇게 잘 만들고 어쩜 이렇게 나를 닮았을까 이러시면 혼자 빙그레 웃으셨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언제냐면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들 하면 이렇게 우물가로 나온 여인이 더 잘 아시고 계시죠. 그때 예수님이 그 뭐랄까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이렇게 서로 그 여인과 대화를 할 때 이 여인이 이분이 정말 나의 구주시구나 이걸 알고 정말 그 물동이를 팽개치고 이렇게 그 뭐랄까 여인의 그 긴 그 치맛자락을 막 이렇게 흩날리면서 그 내가 구주를 만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동네로 막 뛰어가는 모습을 그 예수님이 그 우물가 가장자리에 이렇게 앉으셔갖고 그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는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은 저 녀석 참 어쩜 저렇게 센스도 빠르지? 어찌 나를 금방 알아볼까? 이러면서 그 뛰어가는 동네에 그걸 전하러 뛰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또 예수님이 그렇게 빙그레 웃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 그러실 것 같으면 저희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주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 무척 받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왔어요. 근데 저 혼자 오지 않고 제 친구도 데리고 왔어요. 이럴 때 참 이 녀석 참 기특하구나. 혼자 오지 않고 다른 사람도 데려왔구나. 이러면서 또 빙그레 웃으실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한 영혼을 주께로 이렇게 썼는데요. 여러분들 한 6년 전에 그 김 목사님께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이렇게 글씨를 멋있게 써서 여러분들한테 다 넣어준 거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탁자 그 유리 밑에다 놓고 어떤 분들은 벽에다 붙이셨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차에다 붙이셨다 그러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액자에다 넣어갖고 항상 매일 보이는 자리에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지금도 세워있는데 오늘 아침에 가져다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뭐 어떤 뜻 있게 봤다기보다는
매일매일 쳐다보기만 했어요. 안 보려고 그래도 자꾸 봐줘요. 부엌에서 입장 가는 거기다 놓으니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해서 한 5, 6년이 지났어요. 그 후에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 3년간을 너무나 정말 아주 엄청나게 많은 분들과 제가 리타이어를 해갖고 이렇게 만나고 관계를 맺고 거의 300~400명은 만났을 거예요. 3년 동안에. 제가 기억으로 적어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문화교실, 뭐 운동 클럽, 무슨 클럽 하여튼 뭐 댄싱 클럽 해갖고 그런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 미스테이크가 뭐냐면은 문화교실을 할 때도 이렇게 저분들이 분명히 다들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그런데 한 번도 교회를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어떤 때는 문화교실 열심히 하다 답답하면은 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기다 불을 다 켰어요. 제가 다 켜놓고 혹시 지나가다 교회를 이렇게 뒤다보지는 않을까 그러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성령님이 인도해서 교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만 했지 한 번도 교회 나와보세요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또 그럴 것이 제가 초신자일 때 우리 이상구 박사님이 세미나를 하는데 정말 그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저 뒷문도 열어놓고 꽉 찼었는데 그래서 하루는 제 옆에 여집사님이 계셔서 이 많은 분들이 우리 안식일교회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노 그런 말 하지 말래. 왜요? 그랬더니 오라고 그러면은 다 이렇게 이렇게 뺏어오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절대 오지 말래. 그런 말 하지 말래. 그래야 사람들이 그 집회 때 나온다는 거여서 그것이 뭐 진리라고 생각을 했는지 여하튼간에 우연인지 모르지만 한 번도 교회를 나오라는 소리를 그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여자의 일생이라는 우리 전도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화요 성경과 하프 교실이 시작을 했는데 성경 공부를 2년이 되던 날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김 목사님이 이런 노래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성경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평소에 부르지 않는 그런 찬미가를 하나씩 기타 변주로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곤 했어요. 근데 그날 무슨 노래였냐면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계신데 이랬어요.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이런 노래 있죠. 나 고백하지 못해도 고백하리라. 나 알지 못해도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닮아가리라. 그 사랑 너무 커. 이런 노래를 이제 여러 번 불렀어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데 정말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정말 우리도 언젠가는 참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제가 이제 하루는 그 옆에서 하프를 하는데 한 분이 지금 앨리스라고 지금 안식일 학교는 잘 나오지 않는데 이제 그분이 먼데 살아요. 그래서 본 예배 때만 나오는데 제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날 연습을 다 끝내고 왜 그런지 지금 그날따라 그냥 처음으로 해서 앨리스 씨 이번 안식일 토요일 날 교회 좀 나와봐. 나도 볼 겸 그냥 그렇게 솔직한 심정이지만 이렇게 내뱉는 그런 말로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날 안식일 날 그 주에 안식일 날 그분이 나타나셨더라고요. 정말 너무 반갑고 놀라기도 했지만은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그동안 거의 2년간을 같이 성경 공부하고 하프 계시는데 얼마나 교회 좀 나와보라는 그 말을 기다렸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가슴이 묘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그분을 모시고 이제 옆에다 앉히고 이제 예배를 봤어요. 예배를 보고 나서 이제 파트락 시간에 나가서 옆에 앉아갖고 이제 밥을 먹으려니까 그날따라 그때 제가 뭘 맡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날따라 왜 이렇게 바쁜지 절 보고 선교에 있으니 밥 가지고 찬양대실로 와라 직원에 임시 직원회가 있다. 파틀락이니 바쁠 사람이 없다. 난리야 자꾸 불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분을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누구한테 다른 분들한테 소개는 했는데 누구한테 소개를 할까 그러다가 여기 앉아 계신 배신덕 집사님 안 나오셨네요. 오늘 배신덕 집사님 옆에 갔어요. 가갖고 집사님 제가 이렇게 자꾸 여기서 불러서서 바빠서 못하는데 우리 하프교실과 성경 공부 친구인데 친구 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알았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옆에 앉히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냥 밥을 푸다가도 보고 또 선교에 갔다 이렇게 나와서 보고 이분이 혹시 혼자 계시지 않나 외롭지는 않나 뭐 어색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꼭 베이비시터 맡겨놓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제 이래갖고 이분을 이렇게 했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잘해주고 뭐 웃으시고 그냥 뭐 한 백년지기 같이 그렇게 잘해서 정말 안심이 잘 됐구나. 진짜 이렇게 영혼 구원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럿이 합동해서 해야 되겠구나. 거기다 또 배신덕 집사님 합세해갖고 뭐 지금까지도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래갖고는 제가 그분 보고 그랬어. 이제 침례도 그분이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배신덕 아니 배윤덕 집사님한테 정말 고맙다고 그래서 정말 끝까지 이분을 지켜주시고 좀 해달더니 알았어 이제 희망이 뭐세요? 그랬더니 이제 집사 안수 받아갖고 그분하고 정말 저 연금 바구니 들고 이렇게 다 둘이 연금 수업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소박한 그런 희망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지금 들어오셔갖고 지금 열심히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좀 케어 좀 해주시고 그때 한번 지난번 PUC에서 어떤 삼육대학 교수님이 아침 강의를 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삼육대학에 학생 교회가 있는데 그 처음으로 그 안실학교 교장 되신 학생이 찾아왔더래요. 무슨 교수님 제가 안실학교 교장이 됐는데 딱 한 센텐스로 저한테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라고 조언의 말씀을 해달라고 딱 한 문장이라고 해서 무슨 말을 할까 그러다 그 교수님이 그랬대요. 앞문은 활짝 열어놓고 뒷문은 꽉 닫아라. 그게 딱 그 한마디를 했대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정말 앞문으로 들어왔지만 뒷문을 꽉 잡아서 우리가 잘 이분들이 신앙을 잘할 수 있게 이렇게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말을 듣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감동받는 스토리는 뭐냐면은 한 20년 전일 거예요. 20년 전에 PUC 야영회 때 그 한 교수님이 삼육대학 교수님이 시를 하나 이렇게 자기가 썼다라면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분이 호박꽃을 보고 진 시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은 나의 꽃이라는 건데 제가 항상 그 시를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아서 뭐 옛날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호박꽃을 보고 호박꽃 네가 나의 꽃인 것은 내가 향기가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예뻐서도 아니다. 네가 이미 내 가슴에 피어있기 때문에 내가 좋다는 것이는 거야. 그 시를 그렇게 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이쁘지도 않은 호박꽃에서 그렇게 심오한 그런 감성이 할까 하면 항상 내 마음속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도 호박을 길러봤지만 아침에 호박꽃이 활짝 피잖아요. 그러면 이 호박꽃 너 빨리 떨어져서 맛있는 호박이나 열려라. 되게 그렇게 생각하지 그 호박꽃에서 그런 심오한 뜻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각자 다른 이렇게 가르는 환경에서 자라고 각자 다른 부모한테 태어나고 이런 분들이 우리가 정말 여기서 서로 이런 마운틴뷰 안식일교회라나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아끼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정말 이렇게 엔커레지도 해주시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저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가슴 속에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또 제 가슴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이미 피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욱 사랑하고 함께 생활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시간도 빨리 끝나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길게는 안 하는데 우리 정말 앞으로도 정말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예수님 손을 꼭 잡고 정말 밖으로 나가 주님 사랑 외치며 전파하는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남 집사님. 오세남 집사님 말씀은 들어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마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김철용 장로님과 최경자 집사님 특별한 찬양을 들려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 주일에 처음 꽤 오래간만에 와서 얼굴도 이렇게 뵈니까 한 90%는 옛날에 뵈던 얼굴들이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한 10% 정도가 있었는데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제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 계시고 그래서 제가 찬양을 좀 밝은 죄송합니다. 찬양을 부르려고 그러다가 좀 괜히 또 너무 밝은 찬양 부르면 좀 죄송한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또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거 가지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가는 길 주께서 앞장서서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네.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니 날마다 기쁨 충만하네. 나는 비록 약하고 흔들리나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네. 내 주님은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믿음 강건하여지네. 나의 길에 어려움 닥쳐와도 능력의 주님만 의지하네. 좁은 이 길 힘들고 어려워도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 내 가는 길 다 주장하시는 주 본향으로 날 인도하시네. 그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 매일 나 주만 따르리는 참입니다. 가사만 들으세요. 요즘 찬양은 그렇고 가사만 들으십시오. 내 가는 길 주께서 앞장서서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네.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니 날마다 기쁨 충만하네.
가는 길 다 조정하시는 주 본향으로 날 인도하시니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 매일 난 주만 따르리. 나는 비록 약하고 흔들리나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네. 내 주님은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믿음 강건하여지네. 내가 가는 길 다 조장하시는 주 본향으로 날 인도하시니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 매일 난 주만 따르리. 나의 길에 어려움 닥쳐와가 능력의 주님만 의지하네. 좁은 이 길 힘들고 어려워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 내가 가는 길 다 조장하시는 주 본향으로 날 인도하시니 그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 매일 날 주만 따르리. 매일 매일 날 주만 우리 김철용 장로님 네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은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고 또 행복한 오늘 안식일 잘 또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안식일학교 모든 순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안식일학교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아까 저기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큰 잔치가 열리고 있죠. 예, 참 우리 한국 민족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올림픽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어떻게 합니까? 예,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원 목사님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 설날이 있어요. 그죠? 예, 우리 구정이라고 하는데 설날 금요일이 설날이네요. 예, 금요일이 설날이고 그런데 이때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도 고향 찾아가신 분이 계세요. 우리 홍성국 집사님 부부 같은 경우에 고향에서 동계올림픽 한다고 거기 가셨어요. 예, 고향을 찾는 건 참 좋지요. 알베르트 까미라는 분이 까미 아시죠? 그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고 3년이 채 안 돼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그 유명한 작품이 이방인이라는 작품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는데 그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물었냐면은 지금 가장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 까미에게 지금 가장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까미가 대답하는 말이 지금은 내 어머니의 품이 그립습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알제리가 그분의 고향이에요. 그분의 어머님이 청각장애인인데 어머니가 청각장애인인데 남편 없이 홀어머니로서 이 까미를 이렇게 양육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까미의 마음속에 늘 그 고향에 대한 또 어머니 품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대표작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그의 대표작이에요. 대표작인데 어쩌면 까미는 고향을 떠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투영해 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쓴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 뭐 이민 와서도 이방인이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이방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들 가운데 보면은요. 그 제일 많은 범주에 든 내용이 사랑과 이별이에요. 이 한국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들 가운데 보면 사랑과 이별이 제일 많은 이 범주의 카테고리에 들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은 눈치도 빨라. 그죠? 맞아요. 고향을 그리는 고향을 노래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요즘도 유학생들 그러리라고 여겨지는데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렇게 보면 유학생들 이렇게 토요일 밤이면 모여서 같이 이제 게임도 하고 뭐 교제도 하고 그러다가 헤어지기 전에는 꼭 부르는 노래가 나의 살던 고향이야.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뭐 자연스럽게 그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노래가 나오면 이제 눈물 한번 훔치고 헤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향이 그리워서 그래요. 고향이 그리워서. 제가 제 고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 고향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이제 잠드시고 뭐 떠나시고 해서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으니까요, 고향이 고향 같지가 않아요. 다른 동네, 다른 동네야. 그 함께 감정을 공유했던 분들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고향이, 제 마음에 있는 그 고향이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다. 고향을 떠난 사람이라고, 본향을 찾는 사람이라고, 고향을 찾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랫말들 보니까 이래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또 뭐, 구름도 울고 넘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초가산간 집을 지은 정든 땅 내 고향. 아기 염소 벗을 삼아 논밭길을 가노라면 이 세상 모두 내 것인 것을. 왜 남들은 고향을 버릴까? 나는 야 흙에서 살리라. 앞에 부분 읽으니까 꼭 제 어렸을 때 모습이 생각이 나요. 염소 데리고, 그죠? 벗을 삼아 논밭길을 가던 그 생각이 나는데 저도 고향을 버렸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본향을 찾는 사람이다.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향으로, 본향으로 주셨던 그것을 우리는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서편에 계시다가 배를 타고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이 호수를 건너가자 하시고 이렇게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호수가 광풍이 일고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고 예수님께서 그 호수를 잔잔케 해주시고 그리고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5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5장에 보면은 그 호수를 건너가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적고 있어요? 광인이라고 적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그날 밤에 있었던 그 바람을 가리켜서 광풍이라고 적었어요. 광풍이 일어나면. 광풍이 뭐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미친 바람이에요. 그죠? 바람이 미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심하게 일어나는지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을. 그런데 5장에서 예수님이 그 호수를 건너서 만난 사람이 광인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죠? 네, 미친 사람.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지금 이 5장 1절부터 그 앞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셨어요. 미친 사람을 만나, 미친 사람 두 사람을 만나고 그 미친 사람들을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라 그러죠. 그러라 그래. 그랬더니 돼지떼 2,000마리가, 여러분 돼지 2,000마리면 돈이 얼마예요? 한 마리에 한 얼마 받나요 요새? 제가 돼지값을 몰라요. 얼마예요? 15만 불? 어우, 돼지 한 마리 비싸긴 하네요.
15만 원, 150불 말도 안 돼. 무슨 돼지 한 마리에 150불짜리 돼지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돼지 2,000마리면 그죠? 큰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근데 이 돼지 2,000마리가 다 이 갈릴리 호수로 투신 자살을 해.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혀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이 광인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그 귀신이 이 돼지 이 떼죽음을 유발했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죠? 그는 고향을 등진 자입니다. 옛날에 이 당시만 해도 문둥병자들, 그다음에 귀신 들린 환자들 고향에 두지 않았습니다. 다 이렇게 쫓아냈어요. 함께 있을 수 없어요. 함께 있어.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그죠? 저희 어렸을 때 참 이렇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전쟁 직후고 뭐 그래가지고 다들 정신이 없잖아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 잃어버리고 한 여인들이 참, 여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 남자들보다. 그죠? 워낙 이렇게 상처가 크고 충격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옷도 제대로 입지도 않고 어디에 거했어요? 이들이 무덤가에 거했어요. 무덤 사이에. 또 자신을 이렇게 괴롭혀요. 자신을 괴롭혀. 상처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힘센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를 할 수가 없어요. 쇠사슬로 묶어 놓아 보지만 그것도 다 깨트리고.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집에 거할 수도 없고, 이 귀신 들린 광인이 예수님께 얘기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렇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귀신 들려 있는 이 사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더 심각해요. 귀신 들린 자도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귀신 들린 자라고 우리를 비유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나는 어떤 귀신들이 들려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목사는 어떤 귀신이 들려있나 생각해 보니까 자존심이라는 귀신도 있는 것 같고, 교만이라는 귀신도 있는 것 같고, 이기심이라는 귀신도 있는 것 같고, 욕심이라는 귀신도 있는 것 같고, 질투라는 귀신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 뭐 목사는 뭐 이런 거 없는 것 같죠? 다 있어요. 다 있어. 안 보이죠? 네, 다 있어요. 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가,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모든 치유함을 우리가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국의 그 청량리 쪽에 그 면목동 쪽으로 가면 정신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이렇게 자원봉사 나가면서 설교하라 그래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모아놓고. 그런데 말씀 중간에
요 앞에서 두 분이 막 싸워요. 이렇게 보니까 싸움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서로 미쳤다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미쳤다. 네가 그러니까 미쳤지. 그러니까 네가 미쳤으니까 여기 왔지. 미쳐서 거기 온 것까지도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싸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웃음이 팍 나왔어요. 둘 다 미쳐가지고 둘 다 싸우고 있으니까 안 미친 제가 보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웃었더니 싸우다 말고 갑자기 저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가리키면서 쟤도 미쳤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쳤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 호수를 건너가셨을까? 왜 제자들에게 그 전날 밤에 얘들아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보면 5장을 다 살펴보고 그죠? 4장을 다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그 밤에 호수를 건너가신 다음에 이 두 귀신 들린 자 치료하고 돌아오십니다. 다른 일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러 가신 거예요? 예, 이 미친 두 사람 치유하러 가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일 말고 하신 일이 없어요. 그것째 이 호수를 밤에 그 미친 바람을 뚫고 지나가셔서 돌아오신 다음에 그죠? 가서 하신 일은 이 미친 광인 두 사람 치료하고 오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미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건너가셨구나. 그리고 돌아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 두 사람,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두 사람, 우리도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우리 힘으로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길도 몰랐지 않습니까? 방법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원들이 우리 지휘자님께서 제 설교 원문 보셨어요? 원고 보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제 설교 말씀에 걸맞는 곡을 선곡을 하시고 찬양을 해주시는지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건너오셔서 이 두 광인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돌아가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본향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건너오셔서 죄의 수렁을, 죄의 구렁텅이를 건너오셔서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이 광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드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해요. 구원받은 자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거절하셨어요.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게 하라. 이 장면에 있어서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선지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 이방 지역의 이름이 데가볼리예요. 데가볼리라는 곳에 보낸 최초의 두 선교사였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에게 일어났던 이 그 큰 구원, 이 큰 일을 일어났는지 그 일을 가서 증거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세상도 그를 버리고 가족도 그들을 버리고 자신 스스로까지도 자기 자신을 버려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밤에 건너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죠. 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 예수님의 앞에 말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옷을 입고.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게서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흰옷을 사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내게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서. 그렇죠? 예수님에게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것입니다. 그분에게서만이 우리의 옷을 사서 우리가 입을 수 있고, 금을 사서 우리가 부욕해 될 수 있고, 안약을 사서 우리의 영의 안목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거래할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귀신에게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인해서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구하라. 오늘 우리도 주께서 나를 건너오셔서 구원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함께 나누며, 선교가 별거가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안식학교 시간에 우리 오세남 집사님이 참 귀한 말씀 나눠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영원한 고향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향으로 가는 여정에 우리는 우리의 받은 구원을, 내 안에 있었던 큰 일들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사역자 288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전하는 말에 결실이 있게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사랑에 활동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정신으로 활동하는 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면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요. 한 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귀신 들린 자의 이 귀신을 다 쫓아내고 청소를 깨끗이 해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귀신 몇이 들어왔어요? 귀신 7이 들어왔대. 여러분, 한 귀신만 있어도 난리인데 7 귀신이 들어오면 어떡하세요?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내 안에 그죠? 사단의 역사를 다 몰아냈으면 귀신을 몰아냈으면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고향에 도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팔 벌려 고향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습이 거짓골이든 귀신골이든, 그렇죠? 우리는 탕자의 모습에서 보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침 우리를 기다리시고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아버지 품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천만 천사 찬미하고 모든 하늘 응답하며 기쁜 소리 들려오니 전국이로다. 전국에 왔도다. 그리웠던 전국에 왔도다. 전국에 살겠네. 영원 무궁토록 늘 살겠네. 할렐루야 개가 소리 들올수록 즐거우며 노래로서 화답하니 전국이로다. 전국에 왔도다. 그리웠던 전국에 왔도다. 전국에 살겠네. 영원 무궁토록 늘 살겠네. 눈물 흘림 다시 없고 세상 걱정 쓸데없네. 찬미 찬미 영원 찬미 전국이로다. 전국에 왔도다. 그리웠던 전국에 왔도다. 전국에 살겠네. 영원 무궁토록 늘 살겠네. 그리스도 무한 영광 햇빛보다 더욱 밝고 어린 양께 찬미하니 전국이로다. 전국에 왔도다. 그리웠던 전국에 왔도다.
전국에 살겠네 영원 무궁토록 늘 살겠네. 우리 아버지, 우리의 본향에서 지금 불렀던 이 찬양 꼭 부르고 싶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갈 줄도 모르고 가는 길도 모르고 세상에 미쳐 살고 있던 우리를 주께서 건너오셔서 귀신을 물려쳐 주시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일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의 당부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본향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